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어 드려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3장에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또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런 일꾼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헬라어에서는 수페르티스라고 하는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노를 젓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일꾼이 뭐라고요? 노를 젓는 사람이다. 요즘은 배가 기계로 동력으로 움직이죠. 고대 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였죠. 맨 앞에는 북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꾼들이 노를 저었어요. 혹시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전투선에서 노 젓는 사람들이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노를 젓는 일은 엄청난 수고가 따랐어요. 때로는 고통이 따르는 그런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했어요. 기계가 해야 할 일을 사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노동의 강도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때로는 태풍이나 위험한 일이 오면 배가 침몰되죠.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 이 노를 젓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배에서 노를 저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탈출을 해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곳에서 노를 젓다가 침몰해서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배 밑에서 노를 젓고 그곳에서 또 잠도 자고 밥도 먹었어요. 당시 문헌에 보면은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이 월급을 받고 돈을 받고 이 노 젓는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원을 안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들에게 이 노 젓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앙생활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냐? 바로 노를 젓는 일꾼이다. 노를 젓는 일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하나는요,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선장이 명령하죠. 노를 빨리 저어라. 그러면은
그 명령이 떨어지면은 노를 젓는 사람은 빨리 또 노를 젓고요. 멈추어라 그러면 또 노를 멈추고.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선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었어요. 아니 왜 빨리 적으라고 합니까? 질문하면 안 돼요. 오직 명령에 절대 복종.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에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복종. 복종은 좀 강한 말이라면 좀 순화시키면 순종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믿음과 복종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인들은 물을 채우니 그랬어요. 그리고 채워진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또 하인들은 그냥 갖다 줍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하인들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예수님은 명령하고 하인들은 그 명령에 그냥 복종만 해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저는 복종이라고 생각해요. 복종. 왜 그럴까? 아마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니죠. 독재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는 뭡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국민이 결정해요. 마음에 안 들면은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꿔버려요. 투표를 통해서 때로는 여론을 통해서. 또 하나는 교육이죠. 교육이 뭡니까? 끊임없이 의식을 해야 공부가 돼요. 또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입식이 아니라 교육은 의심과 토론을 통해서 학문이 발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의심할 때가 많고 때로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도 요즘은 비판을 해요. 뭐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난도질을 합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교육, 이런 체제 아래 살다 보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여요.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면은 반항합니다. 먼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체제 아래 성경이나 설교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만약 가나 혼인잔치 같은 사건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으면 아마 토론이 벌어졌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래요. 예수님 상황 파악 잘하세요. 어떻게 상황도 파악 못하고 포도주 가져오라고 하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그 황당한 건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고요? 이건 화학적인 변화예요. 현대인들에게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마 현대인들 같으면 이 문제를 놓고 여론을
물어봤을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옳으냐 잘못됐느냐 토론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기적이 없죠. 결국은 즐거워야 할 잔치는 불행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복종은 자기 생각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기 부인이라고 말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 우리가 운동할 때 그러잖아요. 잘하던 사람이 좀 힘들고 그러면요. 코치나 감독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몸에서 힘을 빼라. 골프 선수에게도 힘을 빼서 공을 치라. 축구 선수 보고도 힘을 빼서 공을 쳐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을 빼고 말씀을 받아들이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자기 생각을 빼고 내 몸의 생각을 빼버리고 가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의 말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거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순종해봐라.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 언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목사님이 그래요. 교인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은 먼저 묻는데요. 경험에 그랬겠죠. 말을 하면은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계속 대립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 못해서 그래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아무 뭐 상담만 길어지지 효과도 없어서 먼저 물어본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할 테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 상담이 길지도 않대. 몇 마디 하다 보면은 그분이 목사님 이제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간대요. 그런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고 와서 목사님이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 상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순종이 안 되죠. 복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생각을 빼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한 마음 한 뜻이에요. 한 마음 한 뜻. 다시 배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문헌에 보면은 보통 웬만한 큰 배에는 양쪽에 15명의 사람들이 노를 저었다고 그래요. 30명이 양쪽에서 이 노를 젓는 거예요. 30명이 15명이 노를 저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마음 한 뜻이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어야 되죠. 한 사람이라도 요령을 피우면은 배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를 저어야 배가 앞으로 쭉 나가죠. 때로는 노를 젓다 보면은 왜 사람이 지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쪽 조에서 힘이 좀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노를 좀 더 힘을 내서 저어주면은 힘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앞으로 나가요. 그런데 서로가 그냥 요령 피우고 뭐 하다 보면은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철새 기러기를 알지 않습니까? 철이 되면은 먹이를 찾아서 먼 곳으로 날아가잖아요. 약 한 1만 킬로 이상을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러기가 철새가 날아갈 때는 V자형을 이렇게 하고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안 보입니다만 우리 어릴 때 보면 철새가 날아갈 때 V자형으로 맨 앞에 선두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해서 날아가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바람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근데 맨 뒤에 가는 기러기는 바람의 저항을 한 70%만 받는데 선두에 나가는 기러기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뒤에는 70% 받으니까 좀 덜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조화가 그런데요. 선두에 가다가 지치면은 맨 뒤에 있는 기러기 한 마리가 앞으로 딱 나간대. 이렇게 하면서 며칠이고 1만 킬로 이상의 그 거리를 비행을 한답니다. 한 마리의 나무도 없이 말해 서로 도우면서 일사불란.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영어로는 커뮤니티라 그러는데요. 뜻이 뭐냐면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함께 나눈다. 서로가 함께 나눈 그게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훈련시킬 때 출퇴근하고 오늘 집에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에 또 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12 제자들은 다 달랐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달랐죠. 성격, 배경, 직업, 생각 전부 다 각자였어요. 하나 되기가 엄청나게 힘든 사람들이었죠. 개성도 강하고.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나누도록 만든 거죠. 용광로 속에 넣고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이런 훈련이 교육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효과가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12 제자만 모인 게 아니고 더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슴선할 그런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죠. 서로 성토할 수 있잖아요. 수제자 보고 베드로 보고 너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면서 그 사회석에서 내려와.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막 끌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 어느 그 정당 보세요. 대표한 사람이 그 북이라는 사람이 한 30몇 명 나오니까 요즘 뭐 난리가 났잖아요. 막 끌어내리고 분당까지 갈 정도의 위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럴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혼자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민교회에 이런 성도들을 여러 명 함께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 지친 성도가 보이면은 나몰라 하지 말고 가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하나가 돼요. 한마음 한뜻이 돼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어요.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는 빠지지 말고 내가 거기에 한마음 기도하자 그러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가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부탁하는 게 있죠. 자,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피스티스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이 뜻이 믿음 또는 성실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뭘 믿는다 할 때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충성은 같은 말이에요. 성실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 처음 먹었던 마음을 마지막까지 그대로 갖고 가는 것. 변덕이 없는 것.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이분이 한 번은 시골의 작은 호텔에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큰 재벌이 온다니까 호텔에서는 비상이 걸렸대요.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친절하게 해야 된다. 또 정성껏 모셔라. 아주 교육을 시켰어요.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 오니까요. 그리고 이 호텔에서 제일로 잘생기고 또 순발력이 있는 한 청년에게 특별히 전담을 맡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은 록펠러에게 시간마다 하여튼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록펠러가 호텔을 이제 떠나면서 카운터에 가서 미국 사람들은 팁을 이렇게 남기잖아요. 팁은 대개 그 요금의 한 10에서 한 15% 정도를 요금으로, 팁으로 이렇게 내는가 봐요. 돈을 지불하고 나오는데 록펠러에게 봉사했던 청년이 입이 꾹 나와서 불평을 했어요. 아니, 세계적인 재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째째하게 팁을 꼭 정해진 거 그것만 줍니까? 좀 못마땅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록펠러가 이 소리를 듣고는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에게 팁을 더 많이 주면은 자네는 구제받는 거지가 되는 거야. 나는 자네를 거지로 대할 수가 없었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래요. 자네가 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를 대해줘서 내가 본사로 돌아가면은 자네를 이번에 특별히 채용하려고 특제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 그만두겠네. 그러고는 그냥 호련히 떠나버리고 말더래요. 변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돈 몇 푼이.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충성이 아니죠. 성화 교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한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입니까? 충성의 마음이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충성은 변하면 안 된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노라.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도 충성하였는데 빌립보 2장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집이라고 하는 걸 말해요. 집.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 어디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변함없는 이런 충성을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걸음이 변하지 않겠다. 끝까지 이 길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겠다. 자, 이런 충성을 다했을 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평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누구에게 판단을 받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충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죠. 우리는 또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의식하죠. 어떤 목사님은 꼭 설교만 끝나면 나가면 오늘 설교 어땠어? 그거 없잖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오늘 설교 못했어요. 은혜가 안, 그렇게 말하면 어떠세요? 또 말도 못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매우, 성경 보세요.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별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작은 일이니까.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전임 대통령이 했잖아요. 지금 사람들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별로 기억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도 보면은 하나님 볼 때는 매우 작은 일. 사람들도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3절에 보면은 누가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있죠. 때로는 내가 좀 잘하면요. 내 자신을 평가할 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좀 못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책하고 실망하게. 너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평가하지 마라. 다시 두 가지. 다른 사람 평가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평가도 하지 마라. 이제 마지막. 누가 평가하는 게 남았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체가를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제일로 중요한 평가죠. 아멘 하십니까? 네.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고 평가해줘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스스로가 잘했다고 평가를 해도요. 하나님이 너는 그 속에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 사람들의 평가가 좀 별로 안 좋아도 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그냥 막 내가 이것밖에 못했나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괜찮아.
그 정도 한 것만도 잘한 거야.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은 여러분 이 평가가 제일 오래 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평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평가에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절대 복종. 절대 복종. 두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마지막, 어떤 마음으로 하자고요? 충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